재판관기 21장 13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그 무정부 상태입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막 뭐든지 일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자꾸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알리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들에게 평화롭기를 요청하니 베냐민이 그때 다시 오므로 그들에게 야베스 길리앗 여자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그들이 아직도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더라. 백성들이 베냐민의 일로 뉘우쳤으니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틈이 생기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의 그 문제, 그 해결책을 생각해낸 결과가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 없는 야베스 길리앗 사람들을 그 성읍을 몰살시켜버리고, 그죠? 거기서 처녀 400명을 다 이렇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나서도 역시 그 아내가 필요한 베냐민 지파의 그 200명, 들 수에 비해서 200명의 여자들이 부족한 상황이라 그 얘기죠. 왜냐하면 남자들만 600명이 살아남았으니까 베냐민 지파는 아주 씨가 말라버리게 나중에.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파인데 자신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 15절에 보면 백성들이 베냐민의 일로 뉘우쳤으니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틈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여전히 야베스 길앗 그 거민들을 죽인 것에 관해서 회개하고 있지 않다 그 얘기죠. 그냥 베냐민에 관해서만 그렇게 한 것이죠. 베냐민.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게 됐고 동성연의 공분을 일으킨 것은 베냐민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야베스 길앗 그 거민들을 다 쳐버렸다 그 얘기죠. 그것도 기도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성급함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 그 얘기죠. 우리가 가장 그 재판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우리는 물어야 된다. 여유를 갖고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하시는지 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면서 주님께 간구드려야죠. 내가 바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주님께서 허용하신 불행에 처할 때마다 자신의 처지 또 자신의 그런 상황에 불평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주님께 물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죠. 그리스도인도. 주님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주님 왜 이러고 제가 1년 동안 간구드렸는데 이렇게 해결을 안 해주십니까? 하면서 때로는 원망할 때가 있다 그 얘기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평이나 불만이나 이런 그런 것들을 또 하지 말고 또 주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죠. 가장 좋은 예로서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사도 바울은 고생 많이 했어요. 고통을 많이 당하고. 그가 뭐 나쁜 일을 한 게 뭐 있습니까? 선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열심히 주님을 전파하기만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가 받은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번도 주님을 원망한 한 적이 없고 내가 주님을 괜히 주님을 섬겼다. 내가 그냥 모른 척 해버릴 걸.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명령하셨을 때 나 그냥 좀 하는 척 하다가 말아버릴 걸.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 얘기죠. 그는 항상 기뻐하는 마음, 모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수행했던 그러한 사도 바울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간구를 드릴 때 항상 감사를 먼저 해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에게 불행이 닥치거나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또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 돼. 그리스도인은요. 설사 나에게 불행과 어려움이 닥쳤어도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도 모든 일에 감사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은 고통과 어려움, 슬픔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 그 얘기죠. 잠언 19장 3절은 사람의 어리석음이 자기 길을 벗어나게 하리니 그의 마음이 주를 원망하느니라. 즉 주님을 원망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짓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생각으로 해결코자 하는 것은 그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은 사람이다. 주님께 꼭 모든 일들을 주님께 여쭤보고 또 주님과 상의하고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주님 모든 문제를 자기 생각대로 한다면 그런 사람은 이 일이 잘못되거나 낭패를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해. 자신이 잘못했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16절 보겠습니다. 그때 회중의 장로들이 말하기를 베냐민에서 여자들이 진멸되었으니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아내를 줄 수 있겠는가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베냐민에 도망했던 자들에게 반드시 한 유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해야 그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멸망되지 않으리라.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딸을 그에게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말하기를 베냐민에게 아내를 준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라 하더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베델 북편과 베델에서 세켐으로 가는 대로의 동편과 르보나 남쪽에 있는 실로의 한 곳에서 매년 주의 명절이 있도다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베냐민 자손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가서 포도원에 숨어서 기다리며 보다가 보라 실로의 딸들이 춤추러 나오거든 너희가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들을 각자 자기 아내로 붙들어 베냐민 땅으로 가라. 그렇게 되어 그들이 아비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불평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라. 이는 우리가 전쟁으로 각자에게 자기 아내를 남겨두지 아니했음이니 너희가 그때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죄가 되리라 하리라 하였더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도 없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또 일을 추진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를 위한 200명의 아내를 이제 구하러 가는 것이에요. 구할 방법을 택하는 것이에요. 자, 베냐민 지파 600명이라고 그랬죠. 남자들만. 그 중에 이제 400명이 해결되는데 200명이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해겠느냐, 그게. 지난번에는 야베스 길르앗을 전부 쳐서 살인해가지고 여자들을 만들었어요. 400명을. 근데 이번에는 납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셨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저번에는 살인, 이번에는 납치,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이 멋대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19절에 그렇게 나왔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베델 북편과 베델에서 세겜으로 가는 대로 동편과 르보나 남쪽에 있는 실로의 한 곳에서 매년 주의 명절이 있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실로에서 주의 명절 때 여자들이 나와서 춤추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기습해서 그 납치해 가라고 얘기죠. 주의 명절이 있는데 그게 무슨 명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실로의 딸들이 춤추러 나오거든. 21절에 각자 자기 아내로 붙들어 베냐민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추는 춤은 관능적이고 유혹적인 그 요란한 춤이 아니에요. 요새 그 아이돌 그룹이라든지 무슨 이런 그 가수들이 추는 그런 춤들이 아니에요. 아프리카 춤 같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리암이 광야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 막 기쁨으로 탬버린을 치면서 춤을 췄죠. 그런 춤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제대로 옮기고 오벳 에돔 집에서 갖고 오니까 너무 기뻐서 처음에는 두려워서 못 갖고 왔죠. 우사가 죽으니까 막 두려워서 못 갖고 왔어요, 다윗이. 그래서 오벳 에돔 집에 두었죠. 그것을 이제 다시 갖고 오니까 너무 기뻐서 춤을 덩실덩실 췄다는 것이죠. 그런 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춤이지 이런 그 요란한 춤이 아니었다 그얘기죠. 명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춤을 추고 있는 젊은 여자를 납치하라. 그래서 너희들 아내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입니까? 아니, 자기들 멋대로 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납치하면 그들 부모나 친척들, 형제들이 뭐라고 막 따지고 잘못하면 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까지 이제 다 여기 변호해 주겠다 자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22절 보세요. 그렇게 되어 그들이 아비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불평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라. 이는 우리가 전쟁으로 각자에게 자기 아내를 남겨두지 아니하였음이니 너희가 이때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죄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머리를 상당히 굴린 겁니다. 머리를 대단히 굴린 거예요. 자, 만약에 하나님께 어떻게 얘기했어요? 절대 우리는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의 딸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그 맹세를 어기면 자기들이 저주를 받을 거니까 묘안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준 게 아니라 걔네들이 와서 납치해 갔다. 이렇게 버리면 그 뭐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슬쩍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에요. 대단하죠? 우리는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로서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너희가 딸들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안 주면 그것도 뭐라고 끝까지 뺏어온다면 그것은 너희가 죄가 된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 한 지파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죄악의 마음은 이와 같이 아주 교활한 것이에요. 사람은 이런 머리를 짜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이런 머리를 짜는 것이죠. 죄인의 마음은 이처럼 나쁜 일을 저질러야겠다는 그러한 혐의는 받지 않으면서 선한 일을 하지 않는 방법을 찾으려고 언제나 노력한다 그 얘기죠. 그냥 뭐 어떤 방법이 없을까? 요즘 코로나19로 말이죠. 이런 음식점이나 술집에 모여서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지하로 들어가서 더 난리 치다가 그런 것이죠. 사람들이 이게 본성이래요. 뭐 외국 여행 가지 말라니까 국내 여행지에 뭐 숙박업소들이 전부 그냥 다 예약이 찼고 말이죠. 난리예요. 그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무슨 등산하는데 줄 쓴 데 보니까 쫙 붙어가지고 새카맣게 서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이거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하고 법을 피하는 거예요. 법꾸라지라고 그러죠. 법을 제일 잘 피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 법을 아는 사람. 법 모르는 사람은 죄를 잘 못 져요. 죄 지면 두려워하고. 법을 잘 아는 사람은 얼마든지 한다고. 특히 변호사들을 그 죄인들을 변호해주고 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피해가는 방법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누가 지배하느냐? 법을 아는 사람이 지배하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대통령도 법 한 사람이고, 다 요새 큰 소리 치고, 국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 다 누구예요? 법관이나 무슨 검사나 이런 출신들이에요. 법을 잘하니까. 내가 막 떠들어도 이거는 당신 명예훼손이다 그러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에요. 법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법을 제일 안 지킨다고 얘기죠. 그래서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죄악으로 가득 찬 마음이 하는 노력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소위 법률상 허점을 이렇게 해서 전문직 표현상의 문제들을 늘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 모르는 사람하고 법 아는 사람하고 재판을 가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난해도 내가 억울하니까 돈을 그냥 빚내서 변호사를 사서 하는데 이게 또 상대방 변호사가 세면 말이죠. 그 약한 변호사를 눌러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의의가 존재하지 않아요. 주님이 오셔야 의의가 존재하는 것이지. 그래서 맨날 재판하고 억울합니다 하고 맨날 법원 앞에서 맨날 데모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억울하니까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억울한데 재판에서는 졌다. 그게 판사가 판결할 때 뭐예요? 법의 조항에 딱 맞아서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마음이 어땠느냐, 그 사람이 원래 악한 사람이냐 이걸 보진 않아요. 딱 법대로 해가지고 법에 맞으면 맞게 한 사람이 이기고 틀리게 한 사람은 진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자세하게 누가 설명해주고 대변해 줄 만한 사람이 세상에 별로 없어요. 누가 남의 일 그렇게 해주냐 그 얘기죠. 그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그 일들을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뭐 죄인이든 뭐 살인자든 뭐든 돈만 많이 주면 거기에서 그냥 어떻게 했으면지 파고 들어가서 그래서 형량을 낮춘다든지 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로크만 목사님도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이랬다고 이제 자신이 토로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구원받기 전에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열심히 행위로 살기 위해서 원래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에도 3번 내지 4번을 가슴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호를 줬다 그 얘기죠. 자신이 이제 좀 신실하게 선하게 살아보려고. 그리고 11조도 잘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직장에 다니면서도 수요일에는 죄를 뒤집어쓰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다니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참 열정이라는 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그리고 종료주일이 되면 그 야자나무 이파리를 머리 위에다 탁 놓고 이렇게 잠을 자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성경을 훔쳤다는 거죠.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딱 읽는데 바로 거기에 가난한 사람을 저버리지 말라 이런 문구가 있어가지고 그게 마음에 팍 박혀서 내가 하늘나라에 가려면 가난한 사람을 저버려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돕고 있는 대로 돈 있으면 다 돕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부지런히 기부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죠. 근데 어느 날 밤에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으로 가는데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비가 오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에 서서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그때 버스 타는 게 10센트라는 거예요. 그 주머니 보니까 10센트 동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차가 저쪽에서 오고 있는데 거지한 사람이 저기서 이제 이런 통을 가지고 양철 컵을 가지고 이제 오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막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내 이거 비를 맞고 집에 가느냐, 한참 걸어서 아니면 이걸 저 양철통 거자를 통에 집어넣느냐 갈등하다가 그 버스 정류장 이렇게 벽 쪽에 이렇게 숨어버린 거죠, 약간. 그러면 자기를 거지가 못 보고 지나갈 거니까. 그러면 내가 그거 달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를 막 거의 버스가 도착해서 타려고 막 그러는데 절로 지나쳐가던 거지가 뒤로 확 돌아서더니 로크만 목사님 앞에 그 양철 컵을 딱 갖다 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딱 거기다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를 맞고 가야겠다 하다가 주머니 보니까 다른 쪽 주머니에 10센트가 있어서 죽어라고 뛰어서 그 버스를 타고 다시 왔다. 인간들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신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인데 이게 마음은 없어도 나는 이쪽에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이걸 한다 하면 의미가 없는데 인간들은 그렇게 한다고 얘기죠. 지금 베냐민 지파 같이. 우리가 맹세해서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11지파 같이.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면 이제 우리가 저주를 받을 건데 걔네들이 와서 잡아가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이 말이죠. 로크만 목사님이 이 거지가 제발 좀 옆으로 가길 바랬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가다가 뒤 돌아서서 자기에게 그거를 그 앞에 딱 양철 컵을 갖다가 들이대는지 말이죠. 자신도 모르게 그냥 꺼내가지고 거기다 탁 집어넣었다는 거죠.
얼마나 양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냐 그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기 보호를 위해서는 천재가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방법이 없을까? 내가 오늘 뭐 하기 싫은데, 주님을 섬기기는 싫은데 섬기라고 했고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단히요. 자기 계산적이고 계획적인 죄악된 인간의 마음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로커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이유라 그 얘기죠. 율법은 그대로 행해서 만약에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라 했을 때 딱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어땠든 관계없이. 그러나 그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의 의는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그것조차도 더럽다 그 얘기죠. 그 사람의 의는 걸레와 같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 의를 던져버리고 주님의 의를 받아라.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또 세상 종교, 현재 기독교 전부 자기의, 자기 눈에 선하게 보이는 그 일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두 어떻게 돼요? 모두가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즉 내적 동기가 핵심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어떤 종교 행위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좋은 일들을 또 구원을 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 바로 재판관기 21장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미 해버린 맹세, 합법적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구실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찾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수록 어때요? 죄악과 불법을 방조하는 죄들을 더욱더 짓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섬김도 겉으로 드러난 섬김의 행위만큼이나 마음에 내적으로 좀 주님을 잘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것이 중요하죠. 내적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적 동기가.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베냐민 자손이 그렇게 행하여 춤을 추는 그들을 자기들의 수대로 붙들어 아내로 취하였으니 그들이 떠나 그들의 유업으로 돌아와서 성읍들을 수리하고 거기 거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 그곳을 떠나 각자 자기 지파와 자기 족속에게 갔으며 그들은 각자 자기에게 자기 유업으로 각자 거기에서 자기 유업으로 갔더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의 지시에 따라서 남은 200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실로에서 열리는 그러한 주의 명절, 거기에 춤을 추고 있던 젊은 여인들을 전부 납치해서 납치하러 가는 것입니다. 납치하러 가는 것이에요. 이제 그들을 납치함으로 600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모두 아내를 얻게 되었어요.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괴된 성읍들을 이제 전부 재건하고 다시 이제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제 항복해서 나온 거죠. 나머지 600명이. 내가 너희들을 죽이지 않을 테니까 나오라 빨리. 우리 같은 형제들 아니냐? 나오라. 그래서 나왔어요. 나와서 400명을 해결해주고 또 여기 지금 주의 명절에 나와서 춤추는 여자들을 납치하도록 해서 400명, 600명의 아내들을 전부 이렇게 해결해 주었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방법에 따라서. 자, 여기에 재판관기 19장으로부터 21장에 나오는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배교의 원인,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다는 생각이. 하나님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데는 어떤 때 고통이 따르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요. 주님께 경배 드리고 이렇게 제대로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이랬을 때, 이거 안 하니까 더 편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 중에 간혹 보면 너무 편하다 말이야. 주의 첫날도 그냥 누워서 설교 듣고 싶으면 인터넷 열어보면 되는 거고, 이러니까 너무 편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자신들이 잘 해낼 수 있다. 야, 내가 그거 뭐 안 나가도 무슨 나의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기지도 않고 그렇다 이게죠. 그것은 곧장 우상숭배로 빠진 결과였죠.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진 결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어땠어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이상이 없어요. 잘 지났어요. 근데 한참 지나서 계속해서 그 일들을 수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방 민족을 들어가지고 그냥 쓸어버려. 그래서 이제 종이 되게 되면 어떻게 자기 재산 다 뺏겨, 사람들도 막 잡아가, 자기 형제 자매들이 갈려, 그리고 반항하다가 죽기도 해. 별의별 일들이 노예로, 강대국의 노예로 이 강대국을 섬겼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막 자기 백성을 비참하게 강대국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왜요?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25절 보세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 얘기죠. 이것이 바로 재판관기 전체를 정리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에요. 지 멋대로라 그 얘기죠. 지 멋대로. 하나님께, 만약에 왕이 없으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지, 여쭤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행했다 그 말씀이죠. 즉, 이 말씀은 모든 인간 각자의 의견보다 더 높은, 사람의 의견보다 더 높은 최종 권위가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또 이 말씀은 최종 권위가 되시는 그분의 책에 기록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실행하라고 옆에서 얘기하고 감독하고 잘못했을 때 징책하고 하는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모세나 여호수아와 다윗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그 당시에 없었다 그 얘기죠. 여러분, 모세는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을 때 왕을 임명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모세를 여수론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여수론, 신명기 33장 5절에 보면 모세를 여수론의 왕으로 임명하지는 않았지만 왕과 같은 권위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직접 만나셨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잘못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막 울고 불고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들으셨다고요. 그런 사람이 없었다. 저기도 마찬가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죽자마자 그 권위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왕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일들을 수행하게 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지옥교회 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믿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면 자신이 지금 옳게 믿음 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옥교회에 출석을 하면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도 하게 되고, 내가 그 다른 사람의 도전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양육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앉으셔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하고 누워서 이렇게 해가지고 듣는 거하고 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또 하나님께 지금은 여러분은 이제 지금은 성경 공부지만 하나님께 경배 드리잖아요. 주의 첫날에. 그 경배와 경배 드리지 않는 사람과 차이는 대단하다고 얘기죠. 하늘에 금을 쌓는 것이죠. 안 드리는 사람은 금이 없어요. 즉 면류관이 없다 그 얘기예요. 면류관이 없어요. 최소한 면류관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여건이 뭐냐면 경배야. 여러분, 면류관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전체가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보석도 받고 뭐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근데 기본이 뭐냐면 경배라 그래요. 경배. 그래 다른 일 아무리 잘해도 경배를 안 드렸으면 그 사람 면류관 없는 거야. 면류관의 기본 요건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라고 얘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본이 갖춰진 상태에서 자신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수행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행하고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고 그대로 했을 때 면류관을 받는 것이거든요. 또 그 행위로, 그것은 행위로 받는 것이죠. 나타나는 게 뭘로 있겠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뭘까요? 다 해결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는 행위라고 얘기죠. 행위.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주님의 명령을 어떻게 잘 수행하고 또 내가 복음과 진리를 어떻게 전파하고 하는 모든 이러한 것들로 면류관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 면류관을 이제 그 면류관이 행위에 따라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재판관계와 같은 상황이 현재 기독교계에서 벌어지고 있다. 현대 기독교에서. 이건 뭐 누가 옳은 거야? 목사가 여기서 춤추면서 강의해도 재미난 거야? 사람들에게? 이거 옳은 거야? 그런 거야? 누가 얘기 안 해요. 그렇잖아요. 방언을 여기서 막 방언하고 난리치고 막 누가 얘기 안 하잖아요. 어느 교회. 그 교회가 하든 말든 참견 안 하잖아요. 여기서 율동을 하면서 춤을 추고 난리를 치고 뭐 드럼을 치든 전자기타를 치든 뭐 하든 누가 아무 말 당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교회에서. 우리밖에 없어요. 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우리밖에 없다 그 얘기죠. 지금 기독교계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다 멸망하게 되죠. 다 멸망하는 거예요. 참 슬픈 그러한 상황이에요. 슬픈 상황이에요. 자유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단지 인간이 기록한 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자유주의. 하나님에 대한 각 사람의 의견은 다를 수도 있다. 다른 자기 각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여러분 형제교회 아시죠? 형제교회. 형제교회는 원래 형제단에서 과거에 하고 틀려 지금 형제교회하고. 근데 자기들이 그 후손이라고 딱 모이면 말이죠. 거기는 어떤 사람이 모이냐면 주로 목사들에게 상처 입은 사람들이 거기 모이는 거예요. 야, 목사 필요 없어. 성경에 목사 없어.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자, 오늘 형제가 설교하세요. 오늘 형제가. 그러면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토론한다 그 얘기죠. 재판관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부 잘났다는 거야. 내 말이 옳다는 거야. 내가 어제 성경을 읽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막 지금 멋대로 얘기해. 그게 맞는 말씀인지 틀린 말씀인지 하나님께 저주받는 말씀인지를 누가 형제 그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뭐 장로 비슷한 그 목사 비슷한 사람은 있어요. 어디나 연장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 형제 말은 좋은 것 같은데 뭐 좀 더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뭐 이런 식으로 존중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인정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거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또 옆에서 다른 사람이 저는 또 제 생각에는 어제 제가 이런 말씀을 읽었는데 너무 은혜 와서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기독권 교회에서 하는 큐티예요. 큐티. 여러분 아시죠? 각자 쫙 모여서 그게 너무나 은혜롭다는 거예요. 은혜롭다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내가 어제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마음에 상처가 와서 있는데 내가 이거 뭡니다 하고 막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요. 이 재판관계가 바로 그거라고 얘기죠. 재판관계가. 그래서 자유주의자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그런 것이에요. 또 신자유주의자. 자유주의자보단 좀 이렇게 앞섰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모슬렘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죠. 삼위일체도 부인해요. 삼위일체는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신천지에 삼위일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지들 멋대로. 왜 이만희가 그 중에 하나인데 무슨 삼위일체가 있겠어요? 보혜사인데 성령, 보혜사 성령. 우리 책에는 보혜사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 위로자라고 나왔지, 우리는. 이런 것들, 인간들의 그 용어들로 정의를 하는 이러한 것들, 그리고 성경은 고대 사람들의 편협한 고집과 편파의 집합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동성연애도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성경이 최종 권위가 아니에요. 최종 권위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멋대로. 또 정통주의자, 신정통주의자와 은사주의자는 뭐예요? 예수께서 자신들의 최종 권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서 나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가지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그래서 자신들만의 예수님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지금 기독교계에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자기 하나님을, 나는 설교를 유튜브에 보면 온갖 거,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자기는 그런 거 안 따진다고 얘기죠. 많은 사람들은. 왜? 내가 듣기 좋은 얘기를 하면 그걸 듣겠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그래요, 요새.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그렇게 많이 가고 하나님의 교회 많이 가고 여호와의 증인 많이 가고 안식교 많이 가는 거예요. 왜? 나는 그게 좋다. 나는 다른 사람 뭐라 해도 난 그게 좋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유기성 목사 설교 그냥 딱딱딱딱 떨어지게 하고 머리에 쏙쏙쏙 들어오게 한다. 또 포도원교회 누구 어떤 목사 욕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재밌고 남는다. 잠도 안 오고 아주 좋다. 이러고. 전부 그렇게 듣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 다 버려놨어요.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다 버려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해도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냐, 자기 주장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저렇게 설교하면 알아먹겠어, 저렇게 어려운 설교를. 어렵긴 너무나 제가 지금 하는 설교는 말이죠, 초등학생도 아는 설교예요. 왜? 보편적으로 다 알아더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얘기 많이 해보세요. 유튜브 듣는 사람들이나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전부 하겠죠? 힘들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예수님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나에게 이렇게 지시했어. 이렇게 한다고 얘기죠. 심지어 은사주의자들은 내가 오늘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 너 어느 교회 설교를 듣고 어떻게 행하라고 그러더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 그건 누가 하는 걸까요?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탈을 쓰고 나타나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 지금 하나님 난 매일 만난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매일 기도하면 주님을 만나죠. 그러나 유령처럼 나타나서 말이죠. 현현해가지고 환상을 보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계속 매일매일마다 지시한다. 그 길을 따르는 거야. 이거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길을 따른다. 얘기죠. 그럼 어때요? 말려든 거예요, 마귀에게. 사탄에게 말려든 것이에요.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돼버렸단 말씀이죠.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무튼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개혁 성경이 있어요. 그거 어마어마하죠. 36,000 군대 오래 있고 22,000 신약만 22,000 단어가 빠져버리고 온갖 거. 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는 바로 할 수 없다 그 얘기죠. 바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 그거에 대한 열매가 현재 기독교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거에 관한 열매가 현재 기독교계라 그 얘기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행위의 최종 권위이라 그 얘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대로 실천해야 돼요. 알기만 하면 뭐예요? 성경 많이 아는 사람, 나 마성경 많이 안다. 그 사람이 제일 무식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성경을 가장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무식한 사람이에요. 왜냐? 그 사람은 지식적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안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 그러면 혹시 몰라. 많이 안다 그러면 알면 뭐하냐 그 얘기죠. 다른 성경에 의한 믿음을 형성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이 마치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를 대로 행함으로 주의 징계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처럼 인생을 낭비하며 온갖 그러한 낭패와 비극을 초래해서 비참하게 돼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고 실천하고 마음도 그대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자기 생각대로 주님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 말씀에 접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서로 반목된다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라. 그것이 바로 성경 재판 강기를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주님께서 이 25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판 강기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신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결국에 우상을 섬기는 결과가 되었고 그들은 많은 민족들에게 고초와 고난을 당하는 징계를 받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주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전 예배를 주님께서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